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특별히 2절, 3절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인적인 응답은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바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지 개인의 제목을 향한 응답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 기도 가운데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리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인데,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개인의 응답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응답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회복과 나라가 새롭게 고침받는 은혜인데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따라서 2절 3절에 일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나라의 회복, 유다 족속을,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좋아하는 이 2절과 3절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실 때마다 우리는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이 2절, 3절 말씀만 떼었을 때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33장 전체를 읽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바로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편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겝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네겝은 지리적으로 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아주 메마르고 강수량이 1년에 200mm에 불과하는 1년 내내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보면은 이 네겝의 성읍들이 양떼가 다시 계수되고 양떼를 눕게 하는 곳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즉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메마른 땅도 하나님이 이 풍족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시면 흉기 난동과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균열 그리고 폭력과 더 거세지는 이념 싸움들이 더 편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이 균열과 이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치 네겝과 같지 않습니까?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공의도 정의도 조금씩 메말라 가는 이해와 용서보다 싸움과 다툼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겝 같은 사회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5절 말씀인데
이 시대 가운데의 15절 말씀 경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역시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쌓일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은 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며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 없음을 잘 보시고 소망 없는 이곳에 예수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것, 그때가 바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 내겝 같은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가 베풀어진다면 오늘 이 내겝 같은 곳곳이, 메마른 곳곳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또 공의와 정의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34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성읍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 두 성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읍들이 다 점령됐을 때 그때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9절 말씀 앞서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손자들의 왕처럼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도 시드기야에게는 이런 아픔 없이 선조들과 함께 선왕들처럼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9절 말씀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노예를 삼았던 이 유다 사람들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왔던 이 노예 계약 제도,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게 되면 6년을 채우고 7년째에는 해방시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따라 살았지만 우리 이 7년차 됐던 노예를 해방시켰고, 그러나 다시 11절에 그들의 뜻이 변해서 자유를 주었던 이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으시는데 오늘날 유태인들을 보면은 곳곳에 흩어 있습니다. 본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흩어진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의 문자처럼 흩어진다. 또 다른 뜻은 두려움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두려움이 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같은 동족끼리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고양동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고양동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동네에 살고 있던 다른 시에 아니면 다른 지방과 아니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국적은 한국인데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동족끼리 살지 못했을 때의 아픔과 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동족끼리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이 불안 속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흩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노예 제도를 지키지 않고 욕심대로 계속해서 이 노예를 끌어다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흩게 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34장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공동체성인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유케 해주고 또 서로 놓아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바벨론의 이 침략 속에서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더 앞서게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 같은 동족, 가깝게는 우리 가족과 멀게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구역 식구들, 더 멀게는 우리 국민들을 보실 때에 우리 이웃과 주민과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34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우리 35장은 다시 유다 18대 왕 여호와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4장까지는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예레미야의 행적이고 이제 다시 이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절 왜 전환되고 있는지 레갑 족속에 등장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레갑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광야의 부족 겐 족속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겐 족속의 한 일파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레갑 족속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류하여서 광야를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에서도 새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이방 우상의 영향을 받아 혼합주의 신앙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여전히 광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위협을 물리치고 이 농업, 그 당시 유행했던 가장 큰 산업이었던 생계를 유지시켜 주었던 농사를 포기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 유목민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다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언급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족속을 또 비교하시면서 레갑 족속의 우수함, 레갑 족속의 구별됨을 이들에게 훈계 삼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은 선조들의 말,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냈는데,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비교하시며 훈계하고 계십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처럼 너희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냐라는 말씀인데, 우리 19절 레갑 족속을 향한 축복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광야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했던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냉정하게 우리는 레갑 족속일까요? 아니면 유다 사람들일까요? 레갑 족속처럼 소수이지만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서 경건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노예를 일삼고 해방시키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결국 소수이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광야에 있지만 경건하게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기 위해 노력하며 애썼던 이 레갑 족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19절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